그렇게 하시면 될 줄 압니다. 우리 이건호 집사님의 그 기도 중에 거룩한 바보, 몇 주 전에 우리 이강도 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지요. 우리 주님이 정말 거룩한 바보로 사셨다. 그게 굉장히 다가와요. 나중에 그 말씀도 또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전혀 손해를 보고 살려고 들지 않습니다. 손해를 안 보고 들려고 해요. 왜 손해를 안 보려고 들지요? 그게 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 속상하지요. 무엇이 잘못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그거 다 구실이에요. 핑계예요.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 자로 살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뽐내면서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작은 자는 늘 손해보는 위치에 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빼앗기고 피해를 입고 살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우리 육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지요. 오늘 낮의 말씀에,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희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구한다, 희망이다. 무엇을 추구하는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 그 사울의 삶과 이 이름하고 참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난 것도 참 복되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악착같이 그는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로 현대로 말하면 서울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는데 서울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대단한 사람 이러는 것 같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에서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가 되고 간판이 되는 거고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던 거지요.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오리지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귀화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히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그래요. 그게 많지 않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적은 숫자의 열심당원으로 살았으니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감히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자긍하면서 살았던, 내가 이런 자라고 하는 근거로 살았던, 나를 형식화시켰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지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너무나 당당하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죽이는데, 스데반이라는 청년을 죽이는데도 앞장설 수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항상 옳다는 거지요. 왜? 나의 과거를, 나의 경력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틀리는 사람, 자기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보고 척결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이유도 사실 이런 데서 기인합니다.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난 요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모님이 긴장을 안 하세요. 옛날엔 늘 긴장해요. 괜히 긴장해요. 늘 긴장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긴장해요.
그러면서 나를 아주 까다로운 시아버지로 몰아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게 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사모님의 은혜를 받으면서요, 나한테 관심을 끊어버려요. 딱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착착 하는데 그게 이뻐요. 그게 이쁘고 그게 고마워요. 편안해요. 늘 아마 오늘 시간이 있어서 간증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터인데, 늘 목사님의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까다로운 존재예요. 피곤하게 하는 존재예요. 덜 볶는 존재예요. 나는 아닌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틀을 딱 박스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맞는 목사님. 나는 네모 했는데 목사님이 둥근 못으로 보면 목사님 틀린 거. 늘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과 긴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건 나중에 사모님이 간증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뒷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틀에 맞으면 맞고 내 틀에 안 맞으면 틀리다. 그게 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머리예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진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신이에요. 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린 누구나 다 그래요. 아이들을 향해서도 나한테 맞으면 착해, 잘하는 거야. 나한테 안 맞으면 넌 왜 그러니? 내가 법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죽여야 될 만큼 미운 사람이 있었고 적이 있었죠. 우리는 죽여야 할 만큼 미운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항상 나한테 피곤하게 하는 존재가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뒤로 갔으면 좋겠어, 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과연 그런가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도 날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박해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상에 딱 나타나셔서 부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이름이 둘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헬라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까 그랬잖아요. 희망, 뭘 추구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불러요. 바울아 바울아 그러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강조하는 거지요. 그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우위에 서서 지도하고 지시하고 평가하고 다스리고 이랬던 이 친구가 이제는 누군가가 자기를 인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땅바닥에 한마디로 패대기 친 것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절망감이 오겠어요. 그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고 큰 모습으로 그걸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 참담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아 사울하고 했을 적에 아마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때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그렇게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그걸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충격이 커서 밥도 먹기 싫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사울은 그때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을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밥맛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옳다고 여기고 왔던 이 길이, 옳다고 생각했던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에 이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떻든 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 기고만장했던 이 청년이 오직 큰 자로만 살아가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출세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의고 그것을 선이라고 여겼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자 더러운 것, 추한 것, 어둠에 속했던 자기의 것이 드러나게 돼버리니까 거기서 고꾸라져 버리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아라고 불렀을 적에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곤두박질 치는 이 경험이 있어야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넘어짐, 자빠짐.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분이냐 하면 그분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네가 이런 존재야 라고 확인시키시는 분이 우리 구원의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첫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망의 몸인데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자각한 그 고백이 처음에는 나 같은 존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깨어지면서 점점 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깨어져 버렸느냐 하면은 나는 죽은 시체야, 여기까지 끌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거기까지 끌려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줄 압니까?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로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는 것은 당신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높아져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인데, 당신은 나를 갖다가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지고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야,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 안 듣는 거예요. 네가 이런 존재로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씨름하고 계세요. 내가 가는 길이 틀리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틀린 것이다. 너는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걸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내가 사기 쳤잖아. 내가 승질 냈잖아. 내가 누구를 미워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떤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몰인정한 인생들과 법정에서도요, 그 정도 가지고 살인, 사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죄를 가지고 사형을 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좀 그렇게 좀 못됐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일 죄인이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죄가 아닙니다. 죽을 죄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을 대신 주님이 대신 죽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스스로가 주체가 돼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내 스스로 내가 이거를 지켜나가며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 간섭받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댔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그게 뭐냐?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고 믿고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목적이 아닌 주님이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성질 낸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그 정도 것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진정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너 회개하니? 예. 무슨 회개? 제가 못된 짓 한 거 회개했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뭐 또 있어요? 있지요. 그게 뭐야? 이젠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난 너 스스로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신뢰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그것, 내가 주인 된 삶,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러면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나를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틀린 거잖아요.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괜히 진 거잖아요. 괜히 십자가 져놓고 우리한테 그걸 뒤집어 씌는 거잖아요. 아무 나한테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 가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참 담은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넘어뜨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는 죽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쫓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빨리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요 주님이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 고백 나올 때까지 쫓아다닌다니까요. 인생 다 보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빨리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이제 주님과 더 이상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살면은 정말로 여러분은 자유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요 그냥 놔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창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도망간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붙들어 와요. 그리고 우리 눈을 까디집어 가지고 우리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너야 라고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냥 빨리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빨리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가지고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영광의 모습이 뭐냐면은 장차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살짝. 야,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야. 장차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야. 봐라, 샥, 봤냐? 샥 하고 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별세를 해야 된다. 내가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죽다니.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당신이 살아있어야지, 당신이 왕이 돼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당신이 죽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버리고 쫓아온 거 어디서 보상받으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죽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죽지 마세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쫓아오는 거 이거 다 허탕이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큰 자로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서 인류를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자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피차 손을 잡고 안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느니라. 욥기서 40장 11절이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40장 11절 너희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찾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찾아내가지고 낮추며 그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짓밟아버려요?
짓밟아가지고 진토, 땅 속에다가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워가지고 뭐예요? 시체를 푹 싸잖아요. 땅 속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교만한 자를. 자기를 옳다 하고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하는 자를, 내 스스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뽐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통곡이 무슨 통곡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땅에 못 들어가니까 억울해서 통곡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통곡하느냐? 왜 우리가 저기 못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저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승진하고 싶은데 왜 승진 못해?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그게 속상해가지고, 그게 속상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 앞에서 무너져야 돼? 이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보다 왜 약한 존재로 있어야 돼? 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낮아져가지고,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경험을 통해서 끝까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저기 들어갈 때는 내 능력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을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무언가 하려고 해도 안 될 때에 그게 좌절하고 낙담해서 그렇습니까? 그 좌절과 낙담이 결국 뭡니까? 내 존재에 대한 실망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 실망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망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굳지 아니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느덧 자기가 군사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니까는 주님만 의지하던 다윗의 마음속에는 군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봐라,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만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너를 이만큼 세우니까 너는 나를 버리고 네 백성을 힘으로 삼아? 마병을 힘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마병과 백성을 힘으로 삼는 그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는 백성의 수를 세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죄를 물으면서 벌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의 규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이 말을 많이 기르지 못하게 했어요.
말을 많이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왜?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군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말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못 두게 했어요. 왜? 여자 꿰매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많은 재력을 가지고 많은 마병을 거느리고 1000명이나 넘는 그런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잖아요, 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의지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루살렘에 이르면은 예수님의 그 보좌의 옆에 우정성 좌정성으로 자기 두 아들들이 등용되기를 청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그걸 네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지요. 사람이 죽을 때에 붙들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매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걸 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갈 때 다 버리고 가야 할 그거를 붙잡으려고. 어저께 뭐 했어? 관심이 없잖아. 넌 계속 여기서 저기서 치고만 있을래? 정신 차려. 응?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내게 구하는 게 뭐냐?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너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마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실 텐데,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니까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얻었어요? 구하는 대로 우리가 얻었냐고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구하는 대로. 왜? 내가 구할 걸 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헛된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렇게 자기가 구하는 것이 어떤지를 모르고 살로메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나의 잔, 주님이 받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너희가 내 우편, 내 좌편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받을 잔,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 내가 종과 같이 낮아지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종의 자리에 낮아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의 보좌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2장 26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큰 자가 뭐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자의 모범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진정 큰 자의 모범이 뭔지 알아? 죽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게 큰 자야. 너희가 누구한테 큰 자가 돼가지고 대접받고 싶어? 그거는 꼴찌가 되는 길이야.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장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한 것 같지요. 내가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임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고자 하느냐? 죽게 될 거다.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얼마나 작은 자로 낮추셨느냐, 종의 자리까지, 죽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 얼마나 작은 자의 모습입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 자의 모습이냐?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날마다 먹으면서 잔치하고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어때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살 능력이 없느냐면 개가 와서 헌디를 핥았다고 그랬지요. 근데 개가 와서 헌대를 핥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파리가 오는데도 파리를 못 쫓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파리가 이런데 막 다녀도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파리를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파리가 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개가 와서 핥어. 요즘같이 뭐 집에서 그렇게 아주 이쁘게 가꾸는 개겠어요? 똥개지요 다. 이 똥개, 들개, 잡개가 와가지고 막 훑어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쫓지도 못해. 핥어도 가만히 있어. 그렇게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게 거지예요. 근데 그 거지가 왜 천국에 갔어요? 거지니까 천국에 간 거예요? 부자니까 지옥에 가고요? 나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거지의 삶은 뭔 줄 아세요? 나의 힘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개 하나 쫓는 일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약한 존재로 사는 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있게 당당하게 어깨 확 펴고 사는 거, 세상에서 어깨 쭈그리고 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거짓 나사로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이 개 하나 쫓을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자, 그게 낮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9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자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니 영광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신 거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그게 종의 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거지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거지와 같은 심령으로 늘 주님이 배고프고 주님이 고프고 주님이 목말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의 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형통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상이라고 정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오면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심지어 사냥꾼에 의해서 쫓겨가는 짐승을 표현했어요. 짐승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승리한 모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뒤에 가가지고는 사냥꾼에 쫓긴 짐승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서, 구하기만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왜 성도의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오늘 점심 먹고 우리 김미정 집사님하고 잠깐 앉아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러는데 잘 지내긴 하는데 조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맞는 거라고.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 살라고 그러면은 항상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이게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가 빌붙어서 살고 있으니 어둠이 우리를 갖다가 박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걸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 지켜만 보고 그냥 능력이 없어서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 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사형통. 그렇게 큰 자로 세워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대학도 하나 못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해봤대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이제 믿음의 생활, 예를 예배드리는 것도 시궁퉁 그냥 왔다 갔다 맥없이 안 믿자니 지옥 갈고, 지옥 가는 건 싫어서 무서워서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자니 하나님이 너무나 얄밉고 이상한 하나님이야.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는 믿긴 믿는데 얄밉고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줄 테니까 그냥 난 그냥 천국이나 그냥 데리고 가면 나 그냥 그걸로 만족할게요.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아, 그 우상 앞에 뭘 구해? 그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쥐들이 와서 갉아먹어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는 어디 그런 존재한테 가서 뭘 구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한테 구하면 다 응답해줘. 말이야 맞는 얘기지요. 근데 왜 바꿨어요? 왜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 앞에 바꿨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없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바꿨어요. 그럼 거기서 펑펑 나왔으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지요. 거기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왔지요. 근데 줄줄로 믿고 왔더니 역시 여기도 안 줘. 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해서 왔더니 안 줘. 그러니까 또 삐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속았어? 여기도 속았나 봐. 그런 식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음의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서 은혜 받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모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껄떡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옆에 사모님 옆에 붙어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좀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그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죠.
이거를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이 믿음이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 받게 되는 거지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이사할 사람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는도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요? 예?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주님의 길을 안 가고 있으면 나는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 입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는 나는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기만 하면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헛된 걸 구하면서 헛된 걸 구하고 있다는 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주님과 하나 돼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네요. 내가 지금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만 의지하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고 어떤 상태까지?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 받은 자와 같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도록? 싫지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영광만을 원해요. 근데 우리에게 영광을 주면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까요? 신명기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주와 그 곡식들을 먹으면서 배불리 먹고 호강호식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만 너네들은 결국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모세가 예언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사사기 와가지고 금방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고 그 후세들이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방들을 섬기며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돌아오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고난이 축복이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들이 받은 저주는, 그들이 받은 고난은 축복이에요. 왜? 그 축복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수된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주어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잘 보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가 쳐 넣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주의하고 찬이하고 왔다 갔는데 이것들이 벌써 커진다고 지 멋대로 하기를 원해요. 내가 웬만한 할아버지인가? 응? 내가 웬만한 할아버지인가? 끄떡없어요. 이것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냥 팍 그냥 길을 꺾어버렸어요. 조용히 해! 어이씨 성질을 내고 있어. 그러면서 성질을 내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우여우여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했는데도 우여우여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닌 것은 따끔하게 해가지고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게 성도요.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산다니까요. 이 땅의 것에 묶여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 사는 거야, 너 그러면 망해.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걸 확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울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끊임없이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생겨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큰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이거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아멘? 네, 별로 은혜롭지 않지요? 그죠? 네. 별로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롭지 않게 들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직 다 깨지질 않았어. 근데 빨리 깨져야 돼. 다 깨져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는 세상의 어떤 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자고요. 그렇다고 우리 모든 거 다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성도들이 이 방향을 향해서, 이 지향적인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